하겠습니다. 살림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또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례를 항상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항상 들어서. 선한 목자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
주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정 더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팔에 영원히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시편 1편을 살펴봤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혹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고, 시편 2편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편과 2편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시편 1편은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의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들을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2편 말씀 역시 1편과 유사하게 대조법을 이루고 있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과 불행하게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불행한 것인가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원어를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편에 기록된 어찌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외침이 아닙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라는 말은 정말 이 글을 쓴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시편 기자가 보기에는 불행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불행한 길임을 모르고 오히려 행복한 길이라고 여기면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방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벗어버리고자 하는 맨 것은 그들이 무슨 감옥에 갇혀 있다거나 올무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히려 자신들을 매는 것 같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의 백성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자유이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 예배 때 로마서를 보고 있죠. 로마서에서 계속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이방 사람들, 세상 권세 자들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불쌍히 여기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왜 행복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늘에 계신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하찮은 모습을 보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들을 보시고 비웃고 계십니다. 이방의 백성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되질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낱 인간에 지나치지 않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비웃고 계신 거예요. 너네가 감히 나를 대적한다고? 웃기지 마. 그렇다면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9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12절 전반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할 뿐입니다. 진노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무리들, 이 악한 권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노로 인하여서 악한 자들의 최후는 바로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수여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에 그 길은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오히려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불행인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얻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권세를 잡았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며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이 착각이라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와 교훈이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행복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 지혜와 교훈을 알려줄 테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씀하기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바로 행복하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그분을 섬기며 그 일이 즐거움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는 인생, 그리하여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다스림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인생, 바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2편의 전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편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하면 편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고 지치면 지칠수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 최고의 행복이 다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께 붙들림되어 오직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주님을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었고 주님을 피하는 것이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편했던 때가 있었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고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쉬는 것이 아니었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었고 오직 여호와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은 뱀같이 지혜로워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차장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